우리가 쓰는 말 중에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여러분들 그 열대야 더위 때문에 이것 받는다 하는 말을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많이 쓰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화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나라에 화가 많은지 의학 사전에 화병이라고 해서 아예 그 한글로 그렇게 단어를 병을 이렇게 새겨 놓은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화가 생기면 이걸 좀 풀려고 하기를 원해요. 없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자꾸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화에 화를 더하면 두 자가 붙으면 불탄다 하는 불탈 염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탈 것 같은 마음이 잘 풀려져야 되고 풀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이런 그 마음에 있는 불탈 것 같은 이 화를 대부분 말로 풀기를 원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좀 내 말을 내 마음의 이 답답한 심령을 좀 하소연해서라도 이걸 좀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났고 또 이것이 많이 엉어리져 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살 것 같고 이것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불탈 염자에 말씀 원자를 붙이게 되면 바로 이야기 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타는 마음들은 뭘로 많이 푼다고요? 말로 많이 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담소를 나누게 되면 화가 풀어지고 웃음이 돌아오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야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공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보았더니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답이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 주려고 답이 생각난 순간부터는 그 뒤의 말들은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저 말이 끝나나, 언제 저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듣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조언을 하려고 하는 조언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해결책 주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가 않게 된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교회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참 말이 잘 안 통합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야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밤새 앓더니 아침까지도 아이고 하고 이렇게 앓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참 아프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래도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을 저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병원 가야지. 제가 잘 말한 거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누가 병원 가면 해결될지 몰라서 그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단 이런 경우가 저희 집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도 아내는 많이 아파? 또는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런 말이라도 괜찮아? 약 좀 사올까? 아이고 이 일로 우약고, 이런 말들을 듣기를 원했고 그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했고 공감해 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듣고 마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내용을 듣고 저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나 혹은 남편이 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잘 들어준다에 10점, 잘 못 들어준다에 1점을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기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어떨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가방을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소파에 턱 털썩하고 드라마에서 이럽니다. 남편이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래. 열받아 나 그만할까 봐.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럼 뭐 먹고 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화가 더 나는 겁니다.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 말에 부인이 곧장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 혼자 회사 다녀? 자, 이 말에 남편이 맞다, 나 혼자 회사 다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여보 너무 알려줘서 고마워.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 다음 날부터 열심히 회사 다닐게 라고 할까요? 나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말 표현에 머리가 잘 통해서 참 이분하고는 너무 좋아요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머리가 잘 통해요 라는 표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하고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마음이 통해야, 그래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일 겁니다. 대화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이 대화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듣기 하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은 듣고 또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테니스에 이 공이 왔다 갔다 랠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뚝뚝 끊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가 말은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못 듣는데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 우리 아내의 이야기, 우리의 남편의 이야기도 잘 못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정말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듣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잘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이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못 들을까요? 왜 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못 들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더라는 거죠. 정답을 이야기하는 정말 모범생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는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 행동을 통해서 왜 못 듣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못 들었을까요? 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질타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을까요?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울 왕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장 2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백성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라내고 해석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으나?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전쟁에서는 늘, 과거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전쟁하는 이유는 그쪽에 있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진멸이라고 할 때는 그 성읍에 있는 상대편의 물건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몽땅 사람도 가축도 또 거기에 있는 귀중품들도 생활용품들도 전혀 가져오지 않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왕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끄트머리에 보면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진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 죽이고 없애고 그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을 의미했는데 사울 왕은 그걸 그거 아니야, 이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울 자신의 생각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백성이 뭘 좋아하는지에 그 마음이 자꾸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보다 내 판단과 내 욕심에 그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 하는 이 들음의 기본은 말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도 없고 온전히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보았더니 그동안 지내온 관습이나 고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의아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하더니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의아해 했습니다. 의아해 하다 하는 뜻은 어리둥절하다, 당황스럽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담긴, 환상 속에 보았던 그 그릇 안에 담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음식 규정에 먹으면 안 되는 규정 안에 들어있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지만 그걸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상 대대로 온 사회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속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그는 듣기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물 규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베드로는 여전히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속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할까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관습과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이미 정해놓고 나를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놓치면 나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정과 계획이 내 수첩처럼 다 있어서 그것만 펼치면 그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어디 그렇던가요? 당장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계획은 하죠. 준비는 하죠. 왜 준비합니까? 잘 살아가려고,
잘 몰라서.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고 여러 번 준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준비할까 고심하고 고심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한 그 틀 안에서 오류나 다른 벗어나는 상황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최선이 있으면 좌선이 있고 좌선이 안 되면 삼선을 만들고 삼선도 안 되면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대비책까지 우리는 만들고 준비합니다. 이뿐입니까? 요즘에는 빅데이터까지 이용해서 이 빅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우리 미래를 좀 더 예측 가능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까 그렇게 고심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편안한 삶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안한 삶은 되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평안한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으셨습니까? 좀 더 평안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명의 이기 때문에 정말 편한 거는 많아졌죠. 먼 길도 차로 가게 되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KTX 타면 정말 부산까지 2시간 채 걸리지 않은 길, 그 길을 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 카카오톡, 카카오 보이스로 통화할 수 있고 영상 볼 수 있고 사진 던질 수 있는 이런 편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 그런 빅데이터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야 될 텐데 왜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 사회에서 자살과 이혼은 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태국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합회하여서 13명이 동굴에 갇히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7일이나 치앙라이에 있는 탐루앙 동굴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부러진 물 때문에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무사히 나오게 된 사건 또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왔던 구조대원들은 구조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작하는 순간에는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 이 13명이 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확률은 극히 낮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3명 모두가 다 안전하게 나왔던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년들의 극적인 구조가 일어났을까요? 기사 대목을 보는 순간 그 기사 내용 중에 저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구조를 총괄했던 그 치앙라이의 전 그 총리가 있었나 봅니다. 이름이 나롱싹이에요. 이름이 독특하죠? 그쪽의 이름이니까요. 나롱싹 총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자신이 이걸 잘하고 있다고 외부에 드러내는 것보다 이 일들을 동굴 탐색의 전문가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 생명의 위급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구조의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열었다고 CNN은 그 모두 구출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을 이것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에게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쩌면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 만들지도 못합니다. 끝을 알아야 만들죠. 과정을 알아야 만들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매뉴얼을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앞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안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는 게 이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사회적 관습이나 또 고정관념 때문에 못 듣는다면 그럼 좀 잘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의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가 따라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그는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 9시쯤,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이것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9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12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로를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많이 합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멘 하고 가시는 일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대화라면서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강구와 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라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육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사도행전 10장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지금 그 말을 듣고 하시니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환상 몇 번 봤다고 그랬습니까? 3번 봤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의아해 했습니다. 어리둥절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몇 번째입니까? 4번째입니다. 4번째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예요. 4번째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또 듣습니다.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베드로가 이 4번째 들려오는 음성에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가 내려왔던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정말 사람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은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음성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갔습니다. 몸을 한번 움직였던 겁니다. 시도했던 겁니다. 자신의 관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그걸 한번 벗어나는 일은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어 시도 한번 해보았던 겁니다. 불안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 놓아라고?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한 이 베드로에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많은 불안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내 계획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어려우시죠? 차라리 내 뜻 안에서만 도장만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을 때 이끄시는 것은 거기에 의지만 하시면, 한번 시도만 해보시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는 용기를 한번 내어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어요. 대화가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연습해야 되거든요.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몇 번째예요? 4번째입니다. 3-4번 해도 못 따라듣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4번째, 그때서야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시도 때문에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가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지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아유, 나는 20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왜 내 믿음은 늘 이럴까? 아니요,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이 보셨던 구절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모함이 있었죠. 핍박도 있었죠. 주변에 환호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불과 며칠 뒤에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핍박의 소리로, 그 조롱의 소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환호의 소리에, 그런 조롱의 소리에 예수님이 흔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묘하게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담지 않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서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게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죽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를 기뻐한다고 하시는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넌 가치 없어, 너는 쓸모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이야, 너는 루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전히 지지해주고 계시기에 세상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에, 살아갈 일들에, 막아야 될 수많은 자금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주변의 이야기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십니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 다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거고, 내가 너를 기뻐할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끝까지 데리고 갈 거다. 그 음성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